오늘 주제도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1면쯤에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들의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강자 앞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악기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시니라. 그가 들어가 박혀에 서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고 같은데 마치 각자의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골고루 바퀴의 둘레 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들에게는 바퀴에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곡식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한쪽으로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갈 때에도 바퀴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로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지방에 나서 그룹들에게 영원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이 그린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아버지의 말씀을 향한 그리움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하늘 음성으로 주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상고할 때에 주님 부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기름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귀한 자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 내어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는 자리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항상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9가입니다. 위임물 다 받으셨죠? 네. 19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성읍 위에 흩으라. 자, 제목도 멋있죠?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이지요. 여러분, 먼저 성막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출애굽 시대에 함께 했던 텐트입니다. 이동식 텐트죠.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막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이동했죠. 성막이 머무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어디에다 뒀어요? 그 삶의 중심에 뒀습니다.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한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내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광야,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참 메마른 곳이잖아요. 황폐한 곳이잖아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찌는 듯하게 덥고, 밤에는 정말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베푸신 하나님, 입히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횡단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착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저 예루살렘 산지 높은 곳에 지어진 저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누렸을까요? 아,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집으신 백성이야 라는 것을 누렸습니다. 우리도요, 예배할 때 이런 정체성의 선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산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산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간다. 우리도 그런 정체성의 선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부귀영화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다 이게 돌아보면 그 세월과 함께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우리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쭉 지속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였더라라는 거예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에스겔 인생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왜요? 지난 시간에 나눴죠. 왜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것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었어요. 만약에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 뭐예요?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어떻게 됩니까? 2차 포로로 끌려오죠. 근데 지난 시간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우리가 노래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서럽게 울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라는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내 인생이 가장 귀한 자리, 그렇죠?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갑시다. 예배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마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자, 뒷장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성전. 죄로 가득한 성전. 성전이 어떻게 죄로 가득하죠?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 본문 2절입니다.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를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석 위에 흩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뭘까요? 뭐 카카오 그룹일까요? 뭐 채팅 그룹일까요? 그룹이 뭐죠? 그룹은요 히브리어로 케룹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 그런데 우리가 천사하면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천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기괴한 모습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면 이제 생경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뭔가 두렵잖아요. 그쵸? 이게 천사의 모습이 그래요. 그룹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날개를 하고 있고 막 눈이 막 몇 개고 얼굴이 막 몇 개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무려 얼굴이 4개입니다. 여러분 얼굴 4개인 거 본 적 있으세요? 꿈에라도 나오면 기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의 모습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실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것, 구별된 것을 보여주셔서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의 이성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저히 인생의 영광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건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이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는 이상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죄송합니다. 계시가 뭐죠? Revelation. 이게 숨겨둔 거예요. 숨겨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시면 폭로하신 하나님, 그렇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세요? 여기 보시면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바퀴가 있대요 여러분. 큰 바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숯불이 있대요. 여기서 숯불은 무엇일까? 여러분 숯불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숯불. 고기가, 죄송합니다. 네. 숯불.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숯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요? 어디를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실까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8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8장, 에스겔 8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우상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북쪽 문에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인데, 벽면에 그려진 가증한 짐승들, 향로를 향하여 절하는 70인의 장로들, 우상 단못을 향하여 애곡하는 여인들,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성전은 온갖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란 본질, 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간이 우리 성을 보호해 줄 거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시면요, 그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기에 그곳이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 미국에 참 뜨는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지금 많이 아프시고 뭐 돌아가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래요? 우상공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끊임없이 찾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하나님의 자리를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대체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속회 지도자 교육 공부하시고 트리니티 말씀 공부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 하나님 그 크신 팔에 안에 있다, 항상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그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면 보시면 1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 여기 부분 있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이 참 좋은 글이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은 여기 부분이에요. 1페이지입니다. 성막은 여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 세대의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으며, 가나안 정착 후에는 성전이라는 고정된 건물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성막과 성전에는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였다.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을 교차적으로 보여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현실,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머무를 자리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니. 만약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머무를 자리, 계실 곳 없어서 떠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하는데 내 안에, 그쵸? 하나님 계신 곳이 없다면 참 쓸쓸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애씀,
그 너머에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넘겨보셔서 1번의 세모 있죠?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부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 찾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도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여기 형광 펼쳐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더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죠.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죠. 그곳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분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더라?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동문에 머물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성전은 뭡니까? 그저 돌무대기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 목적을 상실하니까 그 자리가 무의미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면 인간의 헛된 공로만이 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것.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어디입니까? 지상낙원이잖아요. 지상낙원, 기쁨이 가득한 공간. 여러분 그런데 왜 지상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풍요를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낙원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풍요로운 인생, 기름진 인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입니다. 2장 2번 죄악으로 물든 성전 있죠. 여기 부분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성전, 우상으로 대체된 자리에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이스라엘 더 이상 대변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곳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류가 죽음으로 내몰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산다면 실패한 것이다. 실패하신 것이래요. 하나님 영광 안에 살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영광 아래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세모된 부분 있죠. 세모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구별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성결하게 삽시다.
아멘.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치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아직 내가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어서 내게 어떤 사람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번 부분이 있죠. 이 3번 부분도 참 감동 있는 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떠나서 이방 땅의 포로가 된 백성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새로운 소망을 붙잡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결국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포로 공동체 가운데 계신대요. 끌려간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든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코로나 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쟁 중에도 예배가 계속됐는데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포로처럼 끌려간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저 땅끝이고 사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새 영을 주세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더라.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 들어온지 모르. 아, 오늘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새 영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이게 인간이 참 영악해서 나는 그런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예배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들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돼요. 함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실패에도 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처럼 나를 감싸시는 은혜,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세모입니다. 세 번째 세모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적용입니다. 1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비록 거리가 있지만 이번 주는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아멘, 한없는 은혜, 나를 에워싸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하나님 내세우며 세상의 번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과 소통하게 될 때에 주님, 이 땅에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